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사랑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그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캐럴의 얘기처럼 산타클로스가 있어서 선물을 가져준다고 굳게 믿는 어린아이는 그 전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겠죠. 어떻게 하면 좋은 선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겠죠. 제 생각에 그렇게 해도 어차피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더 좋은 선물이 오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나를 받아놓고 있으면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끊임없이 미래를 살아가는,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젠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주님 작정하신 그날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뵐 날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오늘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번에는 정말 사랑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이 확신반 마지막 날이죠. 예, 참 정말 기쁜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로서도 정말 아주 축하해야 될 날인데, 여러분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 확신반을 하시면서 어떻게 확신을 얻으셨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뭘 어떻게 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래도 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달라졌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정말 가짜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너는 진짜냐고 묻는 것이 정당한 질문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아는 분, 이단 연구소 이런 밴드를 통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공주 지역 신천지들의 치밀한 전략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얼마나 치밀하게 분석을 해놓고, 이런 교회는 이렇게 공략해라, 저런 교회는 저렇게 공략해라,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교회에 침투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신천지 가짜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정말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정말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지혜롭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어떤 학자들은 종교 중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거는 게 많아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게 좀 아닌 거 싶은데 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뭔가 거는 것, 남녀 관계로 걸고 돈 관계로 걸고 무슨 관계로 걸어서 얽매여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보면서 정말 저거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까? 한국 교회는 얼마나 다릅니까? 수많은 관계로 교회에 머무르도록 만드는 것이 한국 교회 안에 없습니까? 신앙 없이도 교회에 머무르도록 만드는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마치 정말 이성을 상실한 듯이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도 아멘을 해버리고, 합당하지 않은 요구까지도 따라버리는 이상한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라고, 우리 교회가 진짜라고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어떤 청소년 사역에 대한 한 칼럼을 번역하면서 합당한 잣대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참 공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함부로 판단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의 잣대들을 들이대지 않으면 아무나 와서 아무렇게나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영화의 그 메이저리그를 배경으로 한 머니볼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좀 인상적이라고 칼럼에서 소개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 메이저리그에서는 좋은 선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렇게 좀 철진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빌리라고 하는 이 매니저가 이렇게 돈이 얼마 안 되는 그 미국 오클랜드의 어떤 한 팀을, 에이스라는 팀을 맡아서 도대체 이거밖에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팀을 이렇게 구성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고 싶었어요. 도대체 뭐가 야구 경기에 승리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하다가 초점을 맞춰서 결론을 얻은 게 뭐냐면, 무조건 주루 1루로 걸어나가든 안타를 쳐서 뛰어나가든 포볼이든 뭐든 간에 주자가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이긴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을 평가하는 잣대에 뭐 홈런이 몇 개고 안타가 몇 개고 간에 그걸 다 그냥 놔두고 안타로 나갔든 뭘로 나갔든 이게 주루를 한 선수는 무조건 높이 쳐주는 방식으로 선수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선수들을 갖다가 그 해에 결승까지 올리는 20연승을 거듭하고 막 그런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팀을 평가할 수 있는 정말 어떤 기준들이 새롭게 정립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좋은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나 와서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교인들의 숫자로 평가합니까? 예배 시간의 분위기로 평가합니까? 교회 요람을 펼쳐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로 평가합니까? 뭘로 도대체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참된 신자는 뭘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이렇습니다. 중직에 임명이 되려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주차 봉사를 해야 돼요. 몇 년 이상 주차 봉사를 하지 않으면 중직을 받을 수 없다. 사실은 원래 정신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짐작하듯이 중직일수록 더 섬기는 마음이어야 한다 라는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서 오래도록 봉사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야 중직을 맡아서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남들의 발을 씻기는 그 마음으로 섬겨야 하니까 훈련을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기회를 주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변질됩니까? 그래도 주차봉사 몇 년을 하지 않으면, 식당부사 몇 년을 하지 않으면 이 중직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못 따기 때문에, 요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걸 뒤바꿔 놓는 것이 우리의 진짜 좋은 누가 자격이 있고 누가 진짜인가를 판단하고자 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주님 앞에서 무엇으로 나의 진실성을 증명해야 될까? 특별히 확신반을 마치신 분들, 이 확신반도 마친 마당에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나의 진실성을 확신 있게 증명할 수 있을까? 대답해 보십시오. 아무렇게나 판단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의심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그 확신을 점검할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을 통해서 그 한 개인이, 한 신자의 진실성이 평가받아야 될까요? 또 나아가서는 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참된 공동체임을 그 사랑함으로 증명받아야 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아,
참 섬김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참 재밌고 좋아.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것의 표준이, 그 은혜의 표준이 재미와 그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지 정확하게 그 정체불명의 그 감동. 물론 진짜 은혜의 감동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진짜 은혜의 감동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CTS나 CBS를 딱 틀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은혜롭다 하는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꼭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은혜가 아닌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좋음의 기준들,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참 어떠어떠해 라고 말할 때의 그 기준들,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할 때 그 기준들,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은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사랑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그 전에 에베소서에 관련된 한 설교집을 읽다가 그래, 교회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공감했던 한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져 가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뒤에 화분이 하나 있다고 치고요. 그 화분을 누군가 딱 봤는데 이 화분이 참 적절하지 않은 곳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사람 불렀습니다. 야, 이 화분이 참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조금 옆으로 옮기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형제가 그래요? 그럴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럴 법도 하네요 하고 열심히 둘이 옮겼습니다. 옮기다가 철퍼덕 깨버렸습니다. 그 커다란 화분을 깨버리니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달라붙었습니다. 흙도 퍼담고 깨진 화분도 담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가서 차 타고 나가서 또 새로운 화분을 사왔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 주워 담아서 이제 깨끗하게 담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두가 둘러서서 딱 보면서 아니네, 아까 바로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모두가 동의를 하고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첫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얘기할 겁니다. 도대체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멀쩡한 화분을 엎고 사람 좀 뻘뻘 땀을 흘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과정에서 그 설교자는 지적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형제의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화분을 옮긴 그 사람이 참 귀하다. 이것이 교회답지 않으냐. 그리고 그것을 딱 깨트렸을 때 탓하지 않고 모두가 달려들어서 뒷수습을 한 모습, 참 이게 교회답지 않으냐. 또 그리고 그것을 다 주워 담은 뒤에 또 열심히 그 온갖 일을 벌이고 나서 아까 거기가 더 좋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의 뜻을 굽히고 그래 맞아 승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앞자리에 둔 것이, 그 자리로 되돌려 놓은 것이 참 교회답지 않으냐.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다.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여러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화분 깬 것이 대수입니까? 화분 깬 것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분 많이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 잘못한 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 한 번 잘못해서 한 사람의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럼 어찌하시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한 사람의 실수로 한 사람의 마음이 깨어졌어도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듬어주고 다시 세워주고 다시 치유받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쓸데없는 일 한 겁니까? 아니요. 누군가는 배웠고 누군가는 성숙했고 누군가는 서로를 섬겼습니다. 사랑할 기회가 생겼기에 그것도 교회답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한두 번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 보았습니까? 부지기수로 있는 것이 교회 안에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일들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우리가 진짜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정말 멋들어진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참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용량이 커지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그저 사랑하기엔 도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미숙한 사람들이 있고요. 야, 정말 저건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말만 하지 않으면 너무나 좋은데, 저 사람 참 다 좋은데 저것만 좀 고치면 좋겠는데 싶은 사람들이 어디 한둘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보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부족함을 느껴서, 야, 내가 이러고도 진짜냐? 내가 이러고도 진짜 크리스찬이냐? 내가 오늘도 죄를 범하고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깨트리고 누군가 이래놓고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내 마음이 깨졌는데 그 한 사람의 상처, 한 사람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게 아닐 텐데 내가 정말 맞나? 내가 정말 이렇게 냉랭해져 버렸는데 내가 그 전에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 맞아? 착각한 거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짜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사랑을 가르쳐주는 서로를 통해서 사랑할 기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또 한마디요.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는 우리에게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지식 때문이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지식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확인하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십니다. 온전치 않지요. 하지만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꼼지락꼼지락 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 안에 일하고 계신 거야. 그래도 옆 사람을 또 사랑하려고 또 몸부림 쳐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시간 오래 걸릴지라도 끝끝내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고 서로 손이 잡아지고, 그전에는 한동안 이해가 안 됐는데 언제 또 말씀을 들을 때, 언제 또 기도를 할 때, 아하,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완벽하고 대단한 사랑 말고요, 아주 조그만 부분이어도 좋으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데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십시오. 내가 이토록 연약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으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예배하고 있고, 내가 부족해도 나와 함께 동역하겠다고 함께 섬기는 부서에 있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증거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면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네. 사단은 끊임없이 엉뚱한 기준으로 우리들을 평가내리려 할 것입니다. 어떤 율법적인 것들로 우리를 평가내리려 할 것입니다. 네가 뭘 하냐, 네가 이걸 했냐 안 했냐, 끊임없이 어떤 세상의 기준들로, 사람들의 기준들로
우리를 평가 내리러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확실하게 확신 있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내가 작은 사람이지만 사랑의 용량이 너무나 작아서 끊임없이 사랑이 떨어질 건 느끼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해요.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해요.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해요 할 때, 그래도 또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또 한 번 손을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로 들이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 2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에 참 내가 연약하다 생각해도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면 우리가 어찌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부정하겠습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큽니다. 왜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내가 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열심히 책장을 넘기고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시험 성적이 오를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한숨을 푹 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시험 점수 올리기 위해서 책장을 넘길 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이 무슨 이 비효율적이고 이 시간에 내가 일하는 것과 상관없죠.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셔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확신의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더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길 더 간절히 열망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그 아들을 주기까지 그 열심이, 그 불붙는 열심이 꺼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미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 이제 응답해 주십시오. 거리낌 없이 이렇게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부모들에게 합당하게 요구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망설이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얘기합니다. 아무런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그럼 부모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거리낌 없이 그 요구들을 들어줍니다. 합당한 요구고 아무런 거리낄 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부정과거라는 그 시제로 쓰여서 한순간의 일을 말한다. 그리고 이 사랑한다는 건 현재형입니다.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뭡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이처럼 우리 되게 합니다. 신자를 신자 되게 만듭니다. 마지막 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제 성령님에 대한 얘기 갑자기 나옵니다. 왜 성령님께서 나오실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주관적으로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시는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이 나의 자녀다라고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 것인가? 또한 나아가서 무엇으로 우리 공동체를 증명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점검의 질문들을 던져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점점 더 잘 이해해 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점점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점점 민감하게 짜증과 분노로 그렇게 치미십니까? 여러분, 이전보다 점점 더 잘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섬김,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종의 자세가 점점 더 배워져 가십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고요, 우리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서로에게도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옆 사람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십시다.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사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마디 기억하십시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고백이 끝이 아닙니다. 그럼 마음으로 지금 합심해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길 원하지 않는데 이 사랑의 고백을 실제 어떻게 제가 나타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명해야 될 텐데, 도대체 하나님, 제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까? 말과 혀를 넘어서서 어떤 옥합을 제가 깨트려야 될까요? 어떻게 옆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연사를 풍성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욕망의 뿌리들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 외엔 다른 해답이 없고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증명될 길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더욱 풍성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용서치 못함과 이기심과 하나님 무절제함과 나태함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뿌리 뽑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부지런히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했지만 하나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서로를 발을 씻길 수 있을지, 어떻게 서로를 향하여 섬김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옥합을 깨뜨리는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소원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하나하나 응답하며 하나하나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평동산교회 공동체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받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서로를 더 용서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서로를 더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가 연약함들을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힘쓰게 하시길 원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게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시며 쓰러져 있는 지체들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진실한 기도의 섬김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통로를 풍성히 열어주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오직 사랑과 믿음으로만 증명될 수 있는 참된 공동체임이 이 하나님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증명되는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나눔 이웃들을 초청해서 사랑나눔 초청자치도 했고, 또 그리고 월평타운 아파트의 노인정에서 40여 분의 이런 노인들도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등산객들도 섬기고 있고요. 또 밑에 내려가서 또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또 청년들도 또 모든 우리 새가족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또 핵심적인 부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사랑의 섬김, 복음의 섬김, 봉사의 섬김들 안에 하나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각 부분 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나눔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섬겼던 우리 노인정 어르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노방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등산객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만나는 학교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 새가족반에 나와 있는 하나님 모든 사랑으로 섬겨야 될 모든 지체들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의 은사를 풍성케 하시되 우리가 그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월평동산교회 공동체가 향유옥합을 깨트림으로 발을 씻김으로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보이게 하시길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 풍성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평가하는 그 잣대로 평가받기를 거절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가받는 공동체, 우리 안에 사랑의 일을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공동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풍성히 일하여 주옵소서. 더 넘치게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복음의 섬김과 봉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각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증명해내고자 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울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때로는 매정하며 얼마나 때로는 이기적인지, 얼마나 때로는 비난하며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는지, 얼마나 참지 못하는지 우리의 연약함들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연약함보다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의탁드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